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14절에 37절까지 공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성경이 계속 필사해서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필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양피지나 아니면 뭐 파피루스, 어떤 잎사귀, 아니면 양털, 양을 털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거기에다 글을 쓰거나 이래가지고 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써가지고 글씨 틀리게 쓸 수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 썼던 것을 다시 필사를 해서 그걸 또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오래되면 또 필사를 해서 남겨놓고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이 이제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자.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율법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느 성경에 보면 율법사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분들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묻고 질문하고 또 대답해주고 이런 걸 쭉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세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때의 아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서기관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신 줄 알고
전제가 다르죠. 대답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흥미있는 대답을 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고 했을 텐데 그 대답이 너무 명쾌하고 확실하니까 그는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가서 물어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힐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묻는 이유가 계명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 6장 4절이나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찾으셔서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자, 29절하고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2장 39, 40절, 42절 말씀에는 첫째도 그렇지만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다. 첫 번째 계명이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으로 놓은 거죠. 똑같다고 그랬었는데 이웃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권세를 아담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 권세도 다 거두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핑계하고 작은 일도 자기가 덮어주는 게 아니고 죄를 드러내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숨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 그런 아주 굉장히 얕은 심령을 범죄한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사랑이 첫 번째였는데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첫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건데 인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사랑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두 번째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신명기 두 번째 말씀하신 신명기에 6장 4절 이하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신약에 와서는 주라고 바뀌었던 거 말씀드렸죠. 여기는 구약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면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예수님도 형태가 다르게 보여지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이론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계속해서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주, 유일한 여호와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죠.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두 분의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유일한 주인이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부모에 의해서 성장하고 키워져서 또 어른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가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돼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 사람만 완전한 길을 찾은 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은 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올 하트죠. 올 하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100% 하나님께만 중심이 돼서 다른 세상의 것들은 그 외글로 놔두시고 밖의 것으로 놔두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심령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죠. 마음이 찾아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방식은 전심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면 그 다음에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한다는 그 심령이 찾아진과 동시에 나의 삶도 그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목숨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주님께 하나님께 찾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전심을 쓸 수 있는 심령이 찾아지지 않으면 거기에 목숨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내 생활은
따로 있고 내 마음도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찾아갈 마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심이 찾아지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은 따로 있어요. 목숨을 다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나의 삶은 따로 살면서 신앙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하나가 된 상태는 그게 성경 말씀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만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은 사람으로서 생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다했죠. 그러면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이제 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내가 복종이 되어지면 우리의 의지도 역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은 찾아진 분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은 그 분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의지와 의지를 복종시켜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딱 세워지면 그 뜻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찾아지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관없이 내 의지 이것도 다 변질된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안 맞으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기름과 물처럼 둥 뜨죠. 중화시켜도 안 됩니다. 본질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힘을 다하라고 말씀을 첨언했죠. 우리의 이제 가지고 있는 힘, 남아 있는 모든 힘,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 있죠?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재력도 있잖아요. 다 힘이죠. 그게 돈 많은 사람도 그게 돈이 힘이잖아요. 언제나 학력이 채워지면 그럼 그게 또 힘이잖아요. 사람들은 또 권력도 있죠. 권세를 갖게 될 권력이 되면 그것도 힘이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심령.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해지고 목숨,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나의 육체와 삶 자체 전체가 다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다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를 해서라도 여러분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에게 빼앗기면 멸망을 맞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면저면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네, 19장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경이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완성되는 게 이웃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성경이 딱 결정을 하는 내용 중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와서 다 이루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게 되면 사랑이 먼저 회복돼요. 사랑이 회복되면 생명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사랑의 회복이 먼저예요. 항상. 성경에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도 사랑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찾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심령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이 찾아졌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회복돼서 사랑의 권세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왜? 처음 주셨던 걸 다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과 왕의 자리를 통치자의 자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악질적인 사람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찾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들의 권세와 왕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온전하게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 이제 그것은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걸로 끝나면 그것은 내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 신앙이 이 말씀으로 회복된 삶을 못 살아가잖아요. 계명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 사랑이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줬던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인류가. 그걸 찾아주러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 왕의 권세를 다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사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되셔서 다시 영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심령에서 내 심령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 사랑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사랑의 교훈은 말씀은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롭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해서 돌아와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심령에게 사랑을 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잖아요. 더러우면 아직 씻음받지 않았어. 하나님께 의롭다면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 중심적 사랑이 됩니다.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왜?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더러운 사람, 의를 찾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회개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의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바르게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의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예? 제가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자,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참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신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을 띠고 이렇게 해서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런 지혜로 바꿔놨죠. 이 서기관의 대답이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지혜와 힘은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뜻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들어있지 않고 목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은 완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데 여기는 지혜와 힘으로 바꿔놨죠. 근데 이제 그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어렵잖아요. 어렴풋은 알긴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라고 이제 하고 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왜? 사랑하는 심령이 찾아지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알고 싶기도 하고, 근데 느껴져.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 관계에서 세워진 그런 사랑.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 평가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림보다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찾아진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번제물, 성경에는 번제물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불로 태우는 거니까, 이제 뭐 히브리서도 오늘도 나올 수 있는 말씀인데, 번제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 드리는 거 엄청 중요하죠. 왜? 기본이에요. 그건 안 드리면 이건 거짓인 거죠. 집에 있으면서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가 필요하죠. 회자는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 근데 모이지 않고 공동체가 아니 혼자 믿는 것은 그것은 밴드맨 시대에서 조금 시도되었던 일처럼 마치 언택트 형태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시도되긴 했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죠.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제물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신 거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면 이게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제물을 갖다 주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아니면 레위인들이 거기서 이제 소를 갖다 주면 소를 잡을 거 아니에요. 제물로 피가 튀기고 막 소 죽고 거기다 또 정가를 시키냐 죄를 정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그런 소란스러운 행위가 한참 지나가야 한 마리 새우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하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가 사해졌다. 동족의 죄, 평민의 죄, 아니면 족장의 죄, 일세알 전체 백성의 죄, 이거 다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제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가서 내 삶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건 잘했지만 그 다음에 생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찬양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행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도 안 찾고 있으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그게 발전성이 없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은 조금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이제 고백하는 삶이 안 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서 안 된다든가 어디 가서 안 된다면 그것은 예배 때만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거짓이죠. 완전히 형식적인 거죠. 거칠해져.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신앙이 없으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거기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던 그 선조들의 믿음들 흘러가고 있는 그 혈통들이 왜 후대에 와서 멸망을 당했는지. 그 모든 본질보다 이 말씀 하나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본질적인 말씀은 안 지키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 왜 내 마당만 밟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다. 제발 가증스러운 것 좀 하지 말라고. 이사야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거짓된 것들, 진실하지 않은 이웃에 대한 사랑 다 잃어버리고 범죄가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성읍이 되어버리잖아요. 의의 성읍이 일컬었던 것이 이 범죄의 성읍이 되었는가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근데 제사보다 더 나은 말씀이라는 걸 이 서기관은 찾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가 대답을 지혜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여기 높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서기관들이 다윗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했으니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실제 다윗의 혈통에서만 찾고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계신 그 이전의 그 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혈통에서만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어 예수 메시아를 그런 잘못된 시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분을 메시아로 완전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완전하게 아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더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윗의 혈통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 그 희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한 다윗의 자손, 영원 무궁토록 그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거기는 멸망받지 않는 나라, 멸하지 않는 나라가 그 혈통에게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나라를 이끄실 영원한 왕이 되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그냥 나오신 분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좁은 범위에서 혈통적으로 자기 그래도 다윗의 자손에서 안 나오시는 아닌데 거기다 묶어놓는 거죠. 다윗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만은 아니야. 그걸 찾아줘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스도 자손을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한데 이런 뭐라고 하십니까? 자 36절 30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이잖아요. 110편의 1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한 데가 많아요. 뭐 때문에 인용을 하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항상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란 말은 이제 여호와라는 말,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주라는 단어 써 있어요. 아도나이로. 여기 야훼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셨던 또 다른 내 주라고 불려지는 분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내려보내시는 그 혈통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 이미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셨던 한 분이 내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뭘 하셨어요? 그분이 주께서 그러면 여호와죠. 그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온 말씀과 같아요. 거의 발판이 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사셔서 인간의 삶으로 맞춰지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분은 부활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을 밟아서 승리하신 그 발판을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네 원수들이 네 발등, 상이 되네, 네 발 아래,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들이 완전하게 승복할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부활되셔서 이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때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한. 그럼 그분이 이미 거기 나타났어요. 모리아산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 나타났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 자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봤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모리아산에서 만났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는데 또 내주라고, 주께서 내줄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분이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세 분이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의 계략을 다 파악을 하신 거죠. 인류가 타락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태로 이미 계셨던 거예요. 응? 하늘에. 그리고 이제 부활되셔서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싸우셔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발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완전히 승복해서 밟아버리는 걸 의미하잖아요. 발 아래 뒀다는 것은. 네, 발판이 되기까지. 그걸 옛날에 성경에서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패왕이 됐어요. 왕이. 패전 나라에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그럼 그 왕이 그 이긴 왕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다 입을 맞추는 게 발판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완전히 당신이 밑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눌러버리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하게 이제 정복될 때까지 예수님은 거부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님이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완전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권세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계셨던 그 선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다. 말씀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그에 대해서는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돈 없이 오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야 이렇게 믿으시면 되고 헷갈리지 않으시죠? 또 나타나고 두 분도 계시고 저것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을 당해서 아들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왕의 권세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과 왕의 권세를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 외의 권세는 이제 더 있죠. 신부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만 머물러 계신 분은 안 돼.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다윗의 혈통에 소속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으로 인정됐으니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성경에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되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왜? 이게 숨겨져 있던 진리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수없이 읽어봤지만 그분이 그분인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여기 숨겨져 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두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걸 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자손의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시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